진실되게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나이 먹는 것, 그것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떡국을 한 그릇 더 먹어서라도 나이를 한 살 더 먹고 싶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다 보니 나이 먹는 것에 관해서 별로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육신이 쇠하여져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받는 것은 그렇게 힘 빼고 주님 볼 것을 소망하기에 나이 먹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나이 값을 한다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 나이에 걸맞게 생활해라, 그 얘기죠. 10대 아이들은 사춘기니까 예민할 때니까 돌출 행동도 하는 것 이해합니다. 청년 때는 도전할 때이니까 실패하는 것도 그것도 약이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년 때에는 나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돌볼 줄 알아야 하는 삶을 장년 때에는 살아야 되는 것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깨닫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육적인 나이도 있지만 영적인 나이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영적 나이는 몇 살이십니까? 거듭나신 지 몇 년째 되셨습니까? 바라기는 육신의 나이만이 아니라 영적인 나이에도 그 나이에 걸맞는 영적 성숙함이 여러분 영적 생활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뭐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린아이를 버리라는 거예요. 온전한 성숙의 모델이 되시고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성숙의 본이 되신 예수를 닮아 자라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 두 가지를 함께 짧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는 설교를 짧게, 찬양은 길게, 기도는 뜨겁게. 할렐루야. 표정들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린아이처럼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14절 다시 한번 시작. 제가 1, 2, 3번 얘기했죠? 이 말씀에는 어린아이의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린아이 특징이 뭐라고요? 요동한다는. 저도 애들을 둘을 키워봐 보니 애들이 어렸을 때는 뭔가를 보면 뭐라 그래요? 어떤 걸 보면 뭐라 그래요? 애들이 사달라고 그래요. 우리 첫째 놈은 안 사줬더니 바닥에 누워가지고 사달라고. 왜 그럴까요? 다시, 어린아이들이 어떤 것을 보면 사달라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요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물건을 보면 이 마음이 요동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에 요동칩니다. 무엇에 요동친다고요? 제가 1번, 2번, 3번 했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 제가 질문합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 이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목사님 지금 밥을 먹고 찬양을 뜨겁게 했더니
스르르 눈이 감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눈을 뜨십시오. 다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 이거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듣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미디어의 시대입니다. 유튜브.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개인 방송을 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조회수가 몇만 명씩 돼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게 그렇게 조회수가 많으면 돈이 들어오는 거, 자기 계좌에. 요즘은 별거 아닌 거. 개 영상 찍고도 조회수가 몇십만 명이에요. 그거 왜 찍나? 그 돈이 되니까 찍는 거. 학교도 그만두고 그거 해요. 요즘 시대는 미디어의 시대입니다. 말할 수 없는 정보가 미디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것 안에는 거짓 정보도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약간 사실을 기초로 해서 사람들을 의도된 방향으로 이끌려는 소리도 있습니다. 잘 그 구별 안 하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들려주는 대로 듣다 보면 잘못된 것에 현혹되고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것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허망한 삶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의도로 이 미스메디아를, 유튜브를, 이런 것들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바울 당시에 헬라 철학이 발달했던 시대입니다. 헬라 철학은 뭐냐? 소피스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온갖 지식과 온갖 수사학, 이 말장난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알고 받아들였던 시대입니다.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토론을 통하는 거예요. 자신의 주장을 사람들에게 설득시키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설득당하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한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좋아합니다. 어떤 소피스트들은 하루는 광장에 나가서 신은 존재하는가? 라는 주제로 토론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이 존재한다고 믿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며칠 후 똑같은 그 같은 소피스트가 다시 광장에 나와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관해서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신이 존재하는가 아닌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언변과 논리에 설득된 것으로 열광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 헬라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은 광장 문화, 지금 여러분이 얘기한 토론 문화들이 있죠. 그걸 낳은 거예요.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때로는 사실 자체보다는 얼마나 사실처럼 보이게 하는가, 얼마나 언변과 기술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풍조의 헬라 철학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는 것, 그것을 오늘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도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TV나 광고, 쇼핑 채널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을 혹하게 만듭니다. 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광고에 나오는 저 모델은 정말 저 제품을 사용하고 있을까? 라는 거예요. 진라면, 유현진이니까 유현진이가 나와서 진라면을 선전할 때 과연 저 유현진은 진라면을 좋아할까? 수지, 청년들 수지 좋아해요? 수지는 정말 저 화장품을 사용할까? 유능한 광고 기획자나 쇼핑 호스트들은요, 그 물건이 정말 좋다는 확신이 없어도 됩니다. 단지 다른 사람에게
그 물건이 좋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그 쇼핑 호스트나 광고 기획자는 유명한 인사가 되는 겁니다. 요즘 변호사가 불출석해서 패소 판결이 난 그 문제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변호사라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고시를 패스한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했겠어요? 얼마나 머리가 똑똑했겠어요? 유능한 검사나 변호사는 그 피고가 범죄했는가, 범죄하지 않았는가, 무죄한가, 죄인이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죄를 졌는가 안 졌는가는. 죄인이 되게 할 수도 있고 무죄하게 할 수도 있는 능력에 따라 변호사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향이 어느덧 교회에도 들어왔습니다. 목사가 진리를 전했다라기보다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많이 말을 잘해서 끼쳤는가. 그 유능함이 평가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성경에 근거하고 있고 성도들에게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그 목사가 권면했는가 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얼마나 주어서 얼만큼 교회를 성장하게 했느냐의 교회 성장의 그 결과를 보고 그 목사를 평가하게 된 시대가 되었다는. 그러므로 그 목사가 사기꾼으로 판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단에서 외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일을 벌인다는 것은 이런 속임수와 유혹과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속는 이유는 내 안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밖에가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도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내가 무엇이 된 듯한 착각에 빠지도록 하는 속임수에 속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그 사람 안에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나타나시기 전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하나님의 복음이 무려 400년 동안 침묵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처음으로 나타난 세례 요한. 그 갈급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 광야로 모입니다. 세례 요한으로 다 쏠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요? 당신이 그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라면 그 세례 요한 마음에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것은 엄청난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전혀 어린아이처럼 요동하지 않고 성숙한 모습으로 대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세상의 풍조에 요동치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요동치지 않고 성숙함을 배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어린아이처럼 요동하지 마세요. 웃으면서 얘기하셔야 돼요. 인상 쓰면서 얘기하면 안 좋아하죠. 다시 웃으면서 어린아이처럼 요동하지 마세요. 두 번째,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라가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어린아이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온전한 어른 되시고 머리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15절 시작.
예수님의 모습까지 자라나야 된다. 그러면서 바울이 어떻게 권면한다고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참된 것을 하라. 참된 것을 하라란 말이 무슨 말이냐? 표준 세번역 우리말 성경에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Speaking, 말하라는 것,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쉽게 얘기하면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가 무슨 의미입니까?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실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사실로 인해서 그 말이 얼마든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그러면 진리가 뭡니까? 그게 20절, 21절이에요. 시작. 바울이 말하는 진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I'm the way. 진리요. The truth. 생명이니. And the life. 누구든지 나 외에는 생명이 없다. No one comes to the Father. 아버지께로 돌아갈 사람이 없어. Except me. 나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목소리 깔고 그렇게 너그럽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서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운 것을 말하는 것이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에게서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배운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게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헬라의 소피스트들처럼 유명한 쇼호스트처럼 세일즈맨처럼 놀라운 언변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설득되든지 설득되지 안 되든지 사람들이 믿든지 사람들이 안 믿든지 예수님 안에 담긴 그 진리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강단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그래서 복음이 선포돼야 됩니다.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문학 강의하는 데가 아니에요. 강단은 항상 복음이 선포돼야 됩니다.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얘기가 나오고 그 예수님의 피가 나오고 십자가가 나오고 부활이 나오고 영적 생명이 있다는 것, 타락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야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항상 선포돼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돼야 합니다. 지금은 말세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고 그때를 위해서 졸지 말고 깨어서 기름 준비하고 예복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 항상 선포돼야 합니다. 그래야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이 항상 준비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제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고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지금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외적인 것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소경이든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든 그 사람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이들은 늘 우리와 그들을 구분했습니다. 자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들의 이익만 대변했습니다.
그 밖에 있는 그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고통, 그들의 주장에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바리새인 눈에는 예수님도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예수님에게 가깝습니까? 당시 종교인들의 바리새인에 가깝습니까?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무엇이 사랑으로 하는 것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무엇이 사랑을 수단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으로 하라는 것은 동기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 진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교회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화내죠. 싫어하죠. 그럼 이 사람에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에게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곁에서 오랫동안 묵묵히 기도하며 기다리며 복음의 기회를 엿보는 것, 그것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계속 교회 가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그것도 저는 모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는 것을 진리를 말하되 진실되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진리를 말하되 진실되게 말하는 것. 이 진실되게 말한다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도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를 말하지만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그리스도인의 진실성을 잃어간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사랑은 얘기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삶이 동반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의심스러워요. 진리 대신 예수님은 말하는데 진리되지 못한 삶을 그 사람이 살아요. 그래서 그 진리되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되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진리되지 못한 사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거부합니다. 진리를 몰라서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진리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진리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것이 진리라도. 그러므로 무슨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말할 때 그 진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이 되어야 그 진리를 듣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거 하는 말을.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전하는 그 복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전도하는 사람의 태도, 그 전도하는 사람의 진실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기술이 아닙니다. 노하우가 아니고 방법이 아닙니다.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그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선교 후보생들이 왜 선교사가 되려고 해요? 질문하면 네,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이기에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답을 선교사의 길을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경험적으로 보면 불쌍해서 선교한다고 했던 그 선교사는 그 선교지에서 끝까지 선교를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선교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불쌍한 면도 있지만 미워할 일도 더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미워하는 일 때문에 낙심받고 상처받아요. 그래서 선교를 끝까지 하지 못해요. 그리고 선교지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끝까지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사는 선교를 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사랑 때문이에요. 그 사랑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 또한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한 자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랑, 그렇게 그 마음을 품고 선교하는 사람은 끝까지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선교사뿐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붙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린아이를 버리십시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